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비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롯의 가정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사건은 이 긴 구절 속에 딱 2절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롯의 가정 이야기가 이야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판보다 구원의 이야기가 이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이기만 하면 기다리십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은 롯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이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재판, 상거래가 다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가나 재판가나 무역과 같이 그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소돔성에서 상당한 유지가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돔 왕과 북쪽 왕들이 전쟁을 했을 때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세운 공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패해서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와서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빼앗겼던 재물들도 다 돌려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조카 롯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를 후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삼촌 덕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소돔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권력면으로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이민 올 때부터 롯은 성공의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정말 성공한 이민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움 심령을 상하니라. 성경은 롯이 소돔에서 날마다 고통하며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롯도 처음에는 소돔으로 이민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보니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꿈에 그리던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살아보니 소돔성은 겉은 화려한데 속이 썩은 사회였습니다. 롯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롯은 때때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돔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자녀들도 거기서 자랐고 자기의 사업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떠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면 갈등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앗았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는 늘 고민과 갈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끝까지 그 천사에게 매달려서 울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고통과 갈등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롯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천사들을 정중히 자기 집에 맞이했습니다. 이 무법천지인 소돔에서 노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양하는 천사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당시 소돔이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성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행위를 점잖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남자였을 것이고 천사도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동성을 강간하겠다고 지금 집에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비밀리에 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행하면서도 전혀 수치도 부끄러움도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폐륜아들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젊은이에서부터 노인할 것 없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말리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도시 전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소돔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게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타락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세대보다 더 악했던 세대는 없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롯이 나가서 협상 카드를 내놓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악을 행치 말아 주십시오. 대신 내 처녀 딸 둘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좋은 대로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롯의 마음은 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정조에 대해서는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롯의 가치관도 이미 소돔의 영향을 받아 많이 타락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그 나그네 끌어내라고 난동을 부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아마 전에도 롯이 바른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롯은 불의한 사회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감화시키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기 자신도 이 소돔적인 사고방식으로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은 동성애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도 소돔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소돔이 불바다가 될 때 그저 겨우 자기 하나 달랑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떨어진 산 속에 짓지 아니하고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죠. 거짓과 고통과 차별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회피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 가운데 있었지만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른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로 그 다름이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돔의 실체를 목격한 천사들은 더 이상 소돔을 정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거는 이 악한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니까 너 속히 내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 그리고 이 성 가운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사위들이 제일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테니까 속히 떠나라고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은데 장인이 하나님이 심판이라니요. 장인어른 왜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하고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동안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찾아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던 무리들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조차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의 유지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성경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허수아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는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건 노아의 말 속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노아의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말 그대로 듣고 같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느 정도 권위를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족들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자 보니까 별로 안 따라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동틀 때 천사가 급히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분명히 멸망한다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롯을 보면 이 소돔이 롯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많은 것을 소돔에 쏟아부었습니다. 자기 집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 사업체가 거기 있고 재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기가 아쉬워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것이 롯의 문제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진 못합니다.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그 자리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떠났던 것처럼 버릴 것 빨리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세상 이 두 세계를 다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영생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알지만 세상 재미도 포기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 중간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한 참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할 수 없이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막 잡아 끌고 나가게 했습니다. 다시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구원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이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더니 조금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열심 아닙니까? 구원이 내 열심에 달렸다면 우린 평생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천사가 생명을 보존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것인지를 천사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그 비싼 보석들과 그 모든 재산들, 그 산업들을 다 두고 나왔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것을 보면 애당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도 이 아내의 역량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롯은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감히 3천 몫을 함부로 가로챌 만큼 간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요, 대단히 세상적이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보통 여자들은 무서워서 그 말을 들을 텐데 이 여인은 그까짓 뭐 한 번 뒤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뒤를 돌아봐요. 간이 큰 여자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에 미련을 두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무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로 보존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 살다 보니 익숙하고 그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 데라는 가나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남은 여생을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또 우리들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나아갑니다. 만약 그냥 서 있으려고 하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멈추면 우리 신앙은 제자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매일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쳐서 멸망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속히 도망가야 할 텐데 롯은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는데 롯은 여지껏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소돔이 당할 심판은 면하고 싶지만 되도록 소돔성에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소돔성에 남겨둔 것들이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지켜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롯의 요청까지도 들어주십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을 때에 소알 성은 안전했습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하는 그 참혹한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야 소알 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산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롯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도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못난 사람, 롯처럼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이 받은 구원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젊음과 그 재능과 그 소중한 시간을 소돔과 고모라에 다 낭비해버리고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롯처럼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롯처럼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소개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왜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으며 왜 천사들이 이렇게 롯을 강권적으로 구원해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모르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친구가 살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읽기도 부끄러운 이야기 한 토막이 소개되고 있는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소돔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롯과 두 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소돔을 유황불로 진멸시켜서 세상에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부패와 타락을 막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을 굴복시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 이후 롯은 더 이상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만 봐도 그 이후의 삶은 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날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왔고 롯은 소돔 지향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까지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그의 모든 발자취들을 사모하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을 삼고 있고, 롯은 오늘날까지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